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게 돼요. 하나님의 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거든요. 그게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었다. 따라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말씀의 생기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받아야 정복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하면 돼.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 서밋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정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농사를 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 받아야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주의 종이 마음껏 세계 선교하도록 내가 뒤에서 식주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237을 선교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정말 렘넌트들의 그런 후원자가 되고 그 축복에 여러분이 393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뭐냐? 하늘의 권세를 누려야 돼. 그 말은 뭔 말하죠?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스리라, 정복하라, 서밋의 축복. 그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이걸 누린 것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동원됐는데 보좌의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그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한마디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이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는커녕 한 개 복음화도 못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하늘의 은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뭡니까? 보좌의 축복.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구상 기도죠. 이거는 보좌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이걸 보고 우주적인 축복이라. 그러면 뭐가 임해요? 오력이 임해요. 3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면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불순종의 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런 진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지죠.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노예입니다. 평생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거지가 된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서밋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삶의 상태는요, 철저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의식주에 평생 동안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다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에게 소속돼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 이번에요. 그 서현역입니까? 거기서 막 칼 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미리 사전 답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지하철, 백화점. 그리고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 퇴근 시간.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고 일시에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방법, 차를 몰고 뛰어드는 거다.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인도로 뛰어들었다니까요. 사람 치고 그 다음에 칼 들고 들어간 겁니다. 백화점 2층으로 가서 막 칼로 무조건 뭐 무자비하게 찌르고 또 1층으로 와서 찌르고 또 2층으로 가서 그래서 경찰에 붙잡고 너 왜 이렇게 사람 칼로 찌르고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되는 게 없더래요. 많은 일도 안 되더래요. 신경질 하고 그랬대요.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위해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살인을 이 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축복과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과 배경을 회복하는 그 길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순하신 분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란 말은 뭐죠?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뭡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 그건 뭘 말하죠?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그러면 이거 하나로 된다. 오직 기도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오직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단순한 것.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 아니야.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직 기도로 다 풀 수 있다. 이게 단순해야 돼요. 저는 이번 W 하실 때 그 전문인 간증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미리 그냥 기도원 헌금을 하잖아요. 단순한 거 진짜 믿어버린 거거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요 참 좀 시간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다 뜯어내는
새롭게 각인 뿌리채질 내리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첫 번째로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이 치유되는 것이죠. 이 영혼과 우리의 신분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됩니까? 영접의 의미와 상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고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혼 치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 치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치유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생명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 중국의 장가게를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몇 번 해서 갔는데, 와, 정말,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 말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 깎아지르는 절벽에, 거기에 소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그 절벽에 어떻게 저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자랄 수 있을까? 이게요, 바람이 불어서 이 씨가 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흙이 또, 흙바람이 그 절벽에 붙은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씨가 그 바위 틈에서 이게 자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막 휘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자랐더라니까요. 그걸 보니까 그 바위 절벽 위에 거기에 소나무가 탁 자라는데요. 진짜 한마디로 비경이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게 생명의 능력이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치유됐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의 티켓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우리 장다란 성도님이 호주 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티켓이 있다는 말은 뭐죠? 반드시 호주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그네 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 옮겨질 때 죽음의 그날에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는 티켓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이 땅에서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동원돼서 그 기도에 수정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다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거기에 기도의 그릇에 다 담깁니다. 또 응답 때도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실제 체험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요, 그 광야에서 지쳐서 잠든 것입니다. 밤에 돌베개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보호자의 그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싹 솟았는데 보호자가 열리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뭐죠? 야곱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성도가 부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보호자의 역사와 함께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치유된 자의, 신분이 치유된 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치유된 자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나.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케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될 게 뭡니까? 영적인 치유입니다. 곧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 전에 영적 상태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세요. 종노릇하는 상태예요. 사단의 그 12가지 그런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있는 상태.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사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12가지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세요.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안 바뀔까? 안 바뀔 수밖에요. 왜요? 오래됐다니까요. 이런 12가지가 오래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4시 없이 25시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은 24시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부인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오랫동안 사단의 12가지 속에 살았으니 이게 쉽게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됐지만 영적인 상태는 남아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옛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옛날 그 근성이 그대로 오잖아요. 저는 이 목사님들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요,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옛 것이 나와요. 옛날 체질이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 목사님들도 그런데 목사님들은 진짜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옛날에 그 근성이 나오더라. 그럼 평신도들은 어떻겠는가? 평신도들.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복음 아닌 그 틀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복음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만 영적 생활 안 해보세요.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금방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까? 안 그러던가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옛날의 근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 그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 성막,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이걸 뭘 말하죠?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새 절기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해라. 여러분, 감사 없이는 이 광야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불평거려요. 모든 게 다 염려거려요. 남편도 자식도 모든 환경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새 절기에 집중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속 썩이는 남편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막에 집중하라. 성막은 뭘 말하죠? 교회, 예배. 그 성막 안에 예배의 요소가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교회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뭘 말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강단에 집중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계를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집중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문화에 다 동화될 텐데, 사단의 12가지 흑암 문화에 다 동화될 텐데,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집중하겠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어요. 성도들도 보면요,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한 개 복음화도 못하고 인생 마치는 인생 많아요. 세계 복음화에 접근도 못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냐? 내놓을 게 없어. 그냥 세상 것, 땅의 것 추구하다 왔습니다. 구원은 받겠지. 부끄러운. 여러분, 바울 같은 인물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그러세요.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 내가 전자와 같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당당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의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생을 방향 맞추고 방법도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니.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25시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합치고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일어나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5가지 시간표가 임하고 5가지 능력이 임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시간표를 움직여버립니다.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뭔가 다 이루었다. 99개는 이루고 1개는 남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목사님 나 영적 문제 많은데요. 이미 다 끝났어요. 목사님 아직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데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피 언약으로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해도 못 가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 못 갑니다. 광야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광야에서 다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났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도 다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된 자는 영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영적 문제 있는데요. 다 끝났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홍수가 휘몰아쳐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단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단뿔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서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치유된 자, 신분이 치유된 자,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된 자,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요 끝까지 남겨두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요 완전히 고치지 않았거든. 나는 그걸 보면서요 뭘 붙잡았냐면 언약적인 한이 딱 생기더라고. 내가 일찍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지금도 자꾸 속아요. 옛날에 그 애국 군성, 노예 군성 광야에 속아요. 야, 진짜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나는 거기서 한을 붙잡았어요. 한. 언약적인 한. 정말 내 인생을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인 나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렘넌트 붙잡아야 돼. 이 썸이 렘넌트 키우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 인생을 기도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렘넌트라는 그 인생의 작품을 한번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나는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영적 문제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남겨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고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보면서요. 그 대구의 그 엑스코에 12,000명, 한 2만 명이 수용되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 돗자리 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예요? 애기요 안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돗자리 존에 3대가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 할머니 세대, 엄마, 자녀, 갓난이까지. 그럼 뭘 말합니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속는 나를 바라보면서 렘넌트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대전도자인 바울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는 원하지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전도자 바울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인물이에요.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영적 문제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하죠.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야.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잖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더 그리스도를 그래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 없어 봐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능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약할 때가 곧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정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약함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이 왜 강함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에 속지 마라. 영적 문제에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남겨두셔서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24 기도 속으로, 24 임마누엘 속으로, 24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25시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24가 돼야 25로 되는 거예요. 25로 넘어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모든 문제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의 역사 임하게 돼. 불가반응했던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 그래서 그게 올해 주신 키워드라니까요. 이제 진짜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24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 속지 말고 24 속으로 들어가라. 24 은혜 속으로, 24 말씀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느 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나의 25시. 이때 모든 흑암과 모든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예요. 게임 체인저라고 했어요. 게임 체인저. 적과 전쟁을 하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흑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 체인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24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거를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이 치유되고 신분이 치유된 우리가 이제 영적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집중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광야에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두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고 24 속으로 들어가 25시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